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오늘 성경이 펼쳐지면 제일 첫 번째 말씀으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한 번 살아가잖아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생명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또 세상은 험하고 또 위험한 일이 너무 많잖아요. 이단 자들도 많고 악한 자들도 많고 못된 자들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옛날보다 지금이 점점 더 심해지잖아요. 바둑을 둘 때 동네 바둑은요 그냥 막 떠요. 이렇게 막 떠요. 이렇게 그 동네 바둑이에요. 생각 없이 떠요. 그러나 고수들의 바둑은요 수를 계산하잖아요. 계산하면서 한 수 한 수 이렇게. 왜냐하면 일수 볼 테니까요. 물려달라 못해요. 안 물려줘요. 대국인데 물려주지 않잖아요.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잖아요. 조심조심 가는 거예요. 인생은요 조심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길을 걸을 때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조심해서 하잖아요. 돌뿌리에 채가 넘어지면 왜 돌뿌리가 여기 있어? 우리가 그렇게 해봐도 소용이 없잖아요. 넘어지면 우리가 무릎 다치고 몸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탓할 수도 없어요. 내가 조심해. 계단길도 조심해야 돼요. 젊었을 때는 뭐 웬만큼 넘어져도 벌떡 일어나고 툭툭 털면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요 뼈도 약하고 골다공증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게 제일 무섭다잖아요. 화장실에서 미끈해가 넘어지면요 그냥 그대로 가시는 수가 많아요. 뭐 별거 아닌데도 나이 들면요 잘 넘어져요. 그 넘어지는 것도 조심해야 돼. 미끄러지는 것도 조심해. 어디 걸려 넘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넘어지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넘어지는 것만 조심하면 되나요? 음식 먹을 때도 요즘이야 뭐 밥 먹다가 돌 씹는 경우는 없지만 우리 어린 시절에는요 밥 먹다가 이빨 다 깨져요. 돌 씹으면 큰일 나거든요. 일고 또 잃어도 그 안에 돌이 막 섞여 들어가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저도 돌 한번 잘못 씹어가지고 이빨이 부러진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주 트라우마가 있어요. 또 가시 걸려가지고 저기 밤중에요 아파가지고 목이 아파 목에 침도 못 삼켜요. 가시 걸려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어떤 분은 막 콩나물을 막 한 입 먹고 꼴떡 넘기라고 그러는데 그거요 도로 더 다치는 거예요. 위험해요. 그 밤중에 막 그냥 가가지고 그 가시 뽑아내느라고 아주 죽을 욕을 봤어요. 가시가 뭐 이러면서 우리 가시한테 핑계 대면 되나요? 내가 조심 안 해서 그런 걸요.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요즘 또 이 계절이 잘 상하는 계절이니까요. 아깝다고 막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상한 음식 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기도 하고 몸에 해로운 것 참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여름에 또 얼마나 덥습니까? 이 더위 먹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되고 그것만 하나요? 말도 조심해야 돼요. 툭툭 내뱉던 말로 다른 사람이 툭 내뱉는 말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되듯이 내가 내뱉는 말로 또 다른 사람 아프게 할 수 있으니 못 주워 담잖아요. 한 번 하고 잘못하면 미안해 내가 말을 잘못해서 죄송해요 실수했어요. 다 늦었어요. 이미 상처받을 거 다 받았고 아플 거 다 아팠는데 어떻게 그거 뭐 미안하다 한다고 해결되나요? 그러니까 입 앞에 파수꾼 세워놓고 실수하지 않도록 험함 남의 말 나오지 않고 거짓말 나오지 않고 험담 같은 거 말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 이게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또 나를 치는 거예요. 말 잘못하면요 내가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말도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할 것 중에 사람 조심도 해야 돼요.
옛날보다 악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 뭐 소매치기니 뭐 퍽치기니 이런 치기는 많이 없어졌어요. 온 천지에 CCTV가 있어가지고 좀 도둑들은 좀 없어진 것 같은데, 여러분 더 교활하게 사기치고 우리를 속이는 문자 메시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예? 아빠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분명히 자식이 아니거든요. 예? 그냥 딸인 줄 알고 자식인 줄 알고 그 들어갔다가는 엮여나 통장 다 털려버려요, 여러분. 오빠 뭐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예? 하여튼 조심할 게 너무 많아요. 사람 중에 일환자 조심해야 돼요. 일환자들이 요즘 말세 종말의 때 막 얼마나 득세를 하는지 몰라요. 예? 코로나 때 다 망한 줄 알았더니 그냥 더 날쳐요. 조심해야 돼요. 예?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예? 자,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이런 것 저런 거 다 조심할 게 많지만 탁 꼬집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은요, 각자가 알아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 누가 우리 인생에 날 위해 대신 누가 조심해 줍니까? 예? 내 넘어지고 내 다치고 내 시험 들고 내가 덫에 걸려버리면요, 누가 나를 보호해 줍니까? 넘어지고 난 다음에 덫에 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누구를 탓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사기당하고 내가 망한 다음에 이 사기꾼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다 끝난 거예요. 예. 얼마나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사기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저 낯선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조심해야 되는데요, 교회 오빠 조심해야 돼. 교회 오빠 조심해야 돼. 예? 그렇지요. 교회 오빠들 조심해야 돼요. 싹 변해요. 그죠? 예. 저 감옥에서 나 교회 오빠, 아주 못된 오빠 만나봤어요. 저 감옥에서. 이놈 아주 못된 놈이더라고. 성가대 앉아가지고 성가대 그 젊은 아이들 다 꼬셔가지고 못된 짓 많이 하고 나중에는 죽였어요. 예. 아주 못된 인간들이 감옥에 오기 전까지는 교회 오빠였어요. 성가대. 조심해야 돼. 예? 남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다는 아니지만은 그 한두 사람 조심해야 돼요. 예? 그 사람 조심해.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 자기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된다는 말씀이 그 안에 있어요. 조심하지 않는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데 뭘 조심해야 될까?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딱 찍어서 말씀해 주셨네요. 조심하지 않으면 여기에 걸린다. 덫에 걸린다. 그게 뭐냐?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예? 방탕함. 여러분, 방탕함은 뭐냐 하면 막 사는 거예요. 대충 사는 거예요. 멋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지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방탕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방탕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쫓아 반듯하게 살아야 되지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차도 우리가 질서를,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이렇게 가야 되지 막 이렇게 하면 사고 나는 것처럼, 신호등이 있으면 멈추고 황색선 있으면 조심하고 이 규정을 잘 법규를 지켜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운전을 해야 되지 막 이렇게 함부로 운전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나 죽고 너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다치는 거예요. 예? 방탕함, 막 사는 거. 우리 주변에요, 우리가 조심하며 살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스마트폰 안에도 우리가 너무 많고 컴퓨터 안에도 인터넷 안에도 너무 많은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냥 막 몰입을 하면 큰일 나요. 이 사람이, 이 방탕한 사람들, 세상에 술에 취해 있고 뭔가 게임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요, 눈동자만 보면 알아요. 눈동자가요,
우리가 예배할 때 눈동자가 반짝반짝 해야 돼요. 살아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저 아기가 엄마를 바라보며 젖 먹는 그 마음, 그 눈동자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해야 되지, 멍한 눈동자로 동태눈처럼 끔뻑끔뻑하면서 어디 취해 있는 거예요. 술 먹은 사람이 멍하게 취해 있는 것처럼 취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때는 우리가 최고의 맑은 정신으로 예배해야 돼요. 그죠? 최고의 맑은 눈으로 예배해야 돼요. 최고로 깨끗한 음성으로 예배해야 돼요. 우리 여기 교회 지하실 내려오는데 거기 조그마한 전봇대가 있잖아요. 옛날에 좀 큰 게 있었는데 그거 이제 작은 걸로 바뀌어졌고 그 옆에 벽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자주 거기 포스터 같은 벽보 같은 게 자꾸 붙어요. 자꾸 붙어요. 때도 또 붙이고 때도 또 붙이고 뭐 그러는데 주로 뭐 어떤 게 많이 붙냐 하면요, 나이키 뭐 이런 게 많이 붙어요. 나이키 그런 거야 뭐 붙여놓어도 괜찮은데 어떤 날은 보니까요 막 나이트 클럽 이런 게 붙어 있는 거야. 그 보기가 흉하잖아요. 우리 교회 내려가는 지하 주차장 몫이니까 그게 눈에 막 보이잖아요. 그런데 막 거기에는 막 무녀들, 미희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폼 잡고 막 사람들을 막 그냥 유혹을 하는 그런 글귀와 그런 사진들이 막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짧은 포스터 안에, 작은 포스터 안에 별의별 게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깜짝 놀라키는 문구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그 문구가 뭐냐고 보면요, 매일 밤 하늘문이 열린다. 내가 기절초풍했어요. 하늘문이 거기서 열리는데 교회 와서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찬송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리고 말씀 들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데 그쪽에서 열리는데 교회는 안 열리는가 봐. 매일 밤 열리는데 그러면 막 하늘문이 무슨 일이 그 안에서 벌어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포스터가 그렇게 자극적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취한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 그 하늘문을 구경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덕과 같이 그 인생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걸려가지고 막 가다 보면 그래 되잖아요. 술 취함, 그 술뿐만이겠어요. 우리를 취하게 하는 거, 이 취했다는 것은 벌써 그게 습관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벌써 중독이 된 거야. 잘 먹고 또 먹고 마시고 또 마시고 그래가지고 취해가지고 자기 몸도 못 가누고 벌겋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자기 집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 몇 시에 가야 되는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지금 처자식들이 먹고 사는지 안 먹고 사는지, 뭘 하는지 지금 멍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런 채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한국의 술 소비량이 세계 1등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못된 나라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무서운 게 염려, 생활의 염려예요. 애 금방 낳아놓고 막 조금 컸는데 그 엄마가 아버지가 맨날 이 아이 대학 갈 거 생각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시집 갈 때 장가 갈 때 벌써 애가 많은데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주 걱정하려고 염려하려고 태어난 사람처럼 아주 팔자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마시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먼저 알고 계세요. 그건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지 우리는 다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가 챙겨야 돼. 고아들이나 하는 엄마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이 애들이 왜 먹을 거 걱정하고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합니까? 우리가 고아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천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을 줄여가지고 천부잖아요. 그런데 다 아시는데 결국은 맡기면 되는 것을 내가 그걸 다 하려고 하고 있으니 안 되는 거죠. 이 염려라는 것은요, 백해무익한 거, 흔들의자예요. 흔들의자.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흔들의자 뭐냐 하면 하루 종일 흔들어도 맨 제자리, 그 말이에요. 아무런 유익도 없고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백해무익. 메림나오. 성경에는 메림나오, 워리, don't worry, 염려하지 말라. 메림나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찢어버린다, 깨트려버린다, 나누어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찢어버리면 되겠어요? 깨트려버리면 되겠어요? 나누어 버리면 되겠어요?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해로움만 있는 게 염려예요. 그런데 그걸 하고 있어요. 자, 잠언 17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근심하고 염려하면요, 그게 온갖 병이 다 오는 거예요. 뼈가 마르는 거예요. 뼈가 마른다면 뭐 다른 거는 말할 것도 없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 나에게 맡겨다오. 염려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주님이 권고하신대요. 그런데 못 맡겨요. 안 맡겨요. 내가 할 거예요. 이러면서 막 짊어지고 막 끙끙거리고, 이거 짐 자기 들고 나에게 맡겨. 내가 다 져줄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너희는 쉬어. 안 쉬어요.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못 맡기고 믿음 있으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짐들, 여러분의 인생 나아가는 길들 다, 여러분 죄짐까지 우리 주님이 권고해 주죠.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안 돼요. 죄짐 지고 있고 인생 짐 지고 있고 온갖 걱정을 자기가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 결국은 그 사람들은요, 믿음 없는 사람,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믿음 없어요. 그 사람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믿음 없기 때문에 막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래를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 이 길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에요. 인생길을 주님께 맡겨야지 내가 다 싸들머지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아뢰고 기뻐하며 아뢰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징징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물론 울 일이 있으면 울어야 돼. 그러나 맨날 우는 거는 보기가 안 좋아요. 정말 울 일이 있으면 울어야 돼. 통곡할 일이 있으면 통곡해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뭘 구할 때, 엄마한테 뭘 구할 때 빵긋빵긋 웃으면서 와가지고 엄마 고맙고 감사해요 이러면서 좋아하면서 뭘 좀 필요한데 주세요 이러면 그래 그렇구나 알았어 줄게 이렇게 하는데 옆집에 누구는 있는데 나는 없다. 제발 좀 징징거리지 마라 이 녀석아.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징징거리면요 진짜 주기 싫어요. 보기 싫어요. 아이가 방긋방긋 웃으면서 엄마 고마워요 하면서 다가오면 좋겠지만요, 우리가 맨날 우는 게 아주 징징거리는 게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어 있으면요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기쁨으로 나와야 되지, 뭐 돈 떼인 사람처럼 똥 밟은 사람처럼 그렇게 와가지고 시무룩하게 앉아있고 그러면 안 돼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송함으로 이렇게 예배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다 맡겨라. 그럼 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나? 조심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셨죠. 3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요, 방탕하게 살고 취해 살고
또 염려하고 살고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죠.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요. 마음이 무뎌진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무뎌진다는 뜻이 또 되지만 또 어떤 뜻도 되느냐 하면요. 마음을 빼앗긴다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마음의 주인이 사탄이 되면 되겠습니까? 사탄은요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한번 마음에 들어오면요 절대 안 나갑니다. 그 좋은 방에서 지가 주인 되어 있는데 왜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귀신 쫓아내기가 힘든 이유가 이미 와가지고 마음의 주인이 딱 돼가지고 아랫목에 딱 앉아가지고 있는데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지키는 건 왜 지킵니까? 귀하니까 지키고 가치가 있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돌덩어리 하나 바깥에 내놓고 그거 지킬 필요가 뭐 있어요? 아무도 안 가져가요. 흔해 빠진 게 돌이기 때문에 안 가져가는 거예요. 왜 가져갑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가져가고 귀하니까 가져가는 거예요. 귀한 것 중에 귀한 게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죠.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이 마음의 가치는요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사시도록 해야 되지 마음을 그 누구에게인가 빼앗겨버리고 세상에 가장 나쁜 놈들이 누굽니까? 내 마음을 훔쳐가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빼앗기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늦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제일 첫 번째로 회개할 제목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주님 제가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할 때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이런 마음이 들어왔고 저런 마음이 들어왔네요. 마음을 잘 지키도록 해주세요. 1번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서 이 귀한 마음을 여러분 빼앗기지 말기를. 돈을 잃는 것보다 내 마음 빼앗기는 게 더 어려워요. 건강 잃는 것도 안 좋지만 마음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음이 무뎌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간이 우리 몸에 얼마나 소중합니까? 간이 부들부들한 건데 이 간도요 계속 독한 음식이 들어오고 술이 들어오고 이러면요 해독작용을 하려고 하다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간 경화가 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오지는 않아요. 지방이 막 끼어가지고 간 지방이 되고 간 경화가 되고 간암이 되어가지고 간이 기능을 상실해버리면요 이거는 약도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간보다 1000배나 귀한 마음을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마음을 건강하게 해서 마음을 아름답게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관리하지 못해서 주인인 엉뚱한 게 마귀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와가지고 다 차지하고 있고 염려나 근심 걱정이 꽉 지배하고 있고 막 그러면요 그게 덫과 같이 나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덫은 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덫을 공중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은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덫은요 길목에다가 딱 숨겨놓고 뭐 가다가 딱 걸려가지고 그냥 인생 망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이 숨겨놓은 덫에 걸려가지고 그 소중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망쳐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기꾼에게 당해가지고 인생을 망치고 이단자들에게 당해가지고 인생을 망치고 또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노름에 뭐 춤바람이 나서 뭐 어쩌다가 그 덫에 걸려가지고 인생 망치고 인생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다가 중간에 하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 덫이 항상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덫이 있는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날은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날, 그날 뭡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 인생 다 결산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나도 너도 모두가 다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그 심판날에 그날, 이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어느 날인지 알 수가 없는 그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신 날이에요. 성경은요, 오신 예수님 이야기보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구약에서도 다시 오실 재림 예수, 매 30절마다 한 구절씩 재림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탄, 그죠? 성탄보다 8배나 더 많은 말씀이 다시 오실 재림을 약속하고 있어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잖아요. 구약, 신약,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인데 반드시 오신다. 그러나 오시기는 오시는데 그날과 그 시를 몰라.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또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이 있다, 이날이 있다, 온 지구상에 임한다.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다 이렇게 감춰놓으신 게 있어요. 매일일 감춰놨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5분 후에 일어날 날도, 우리는 1분 후에 일어날 날도 모르잖아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거 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감춰놓은 걸 뭐 알려고 해요. 점쟁이한테 가도 몰라요. 요즘 뭐 현수막에 보니까 갓신 내린 여자들이 많더라고. 갓신 내린 여자 가봐도 몰라요. 지 인생도 모르니까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 오래된 갓신 말고 오래된 신 내려가지고 오래된 건 더 잘 알아야 될 건데 그 사람들은 잘 모르나 봐요. 갓신 내린 신이 갓 내렸나 봐요. 그게 썩으면 안 돼요. 몰라요. 하나님이 또 여러분 감춰놓은 건요, 그 알 필요도 없고, 또 뭘 감춰놓으시는 거? 우리 죽음을 감춰놓았어요. 우리 죽음을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도요, 가르쳐 줄까? 만약에 누가 예를 들어 물어도, 아유 주님 절대 그거 나 가르쳐 주지 마세요. 내 죽을 날을 알고 내 죽는 모습을 알고 내 죽을 때의 그 모습을 안다면요, 오늘 지금 밥맛이 뚝 떨어져 가지고 집에 밥 안 먹고 집에 가고 오늘 오후 예배도 안 올 것 같은데 기분 나빠 가지고. 그래 모르는 게 나아요. 그죠? 감춰 놓은 게 나아요. 예. 근데 그걸 왜 알려고 해요? 가시 내린 사람도 모른다니까. 재림 날 같지만 도적같이 오시고 운밖에 와요. 임박하긴 하지만 언제인지는 모르는 재림이죠. 언젠가 다미 선교회가 뭐 온다고 뭐 92년 10월 28일 뭐 가르쳐 주셨다고 안다고 뭐 현수막 붙여놓고 자기들끼리 흰 옷 입고 모여가지고 뭐 모여봤자 다 뻥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난 오늘날 더해요. 예?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냥 사라졌겠어요?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을 여전히 또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러므로 3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한다. 우리를 위험하게,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가지고 덫으로 우리를 탁 채우려고 하는 이 악한 원수의 괴계를
피하고 능히 피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올무를 놓았어요. 우리 앞에 덫을 놓았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정신을 멍청하게 만들고 방탕함과 염려와 술 취함과 게임에 취하고 무슨 일에 중독하고 바람나고 춤바람에 게임 별의별 바람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물들어가 멍한 눈으로 살다가 털커덕 인생을 종치는 거예요. 덫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을 내다보고 피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피하고 인자 앞에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가? 기도 없이 봉사하는 사람, 기도 없이 전도하는 사람, 기도 없이 찬양하는 사람, 기도 없이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잇대어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도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도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도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것을 계속 공급받아요. 그런데 공급줄이 끊어진 사람이 봉사한다. 그건 자기 힘으로 하는 거야. 언젠가는 시험 들고 언젠가는 삐뚤거리고 언젠가는 넘어져요. 넘어지면 자기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같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보다 충성 다 좋지만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아버지 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능력을 계속 공급받아요. 본부와 연락이 뚝 두절돼가지고 본부와 모든 게 단절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고병이잖아. 폐잔병이잖아. 그럼 그 사람은 군인은 군인이지만 본부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밥도 안 주고 총알도 안 주고 지시도 안 내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폐잔병이야. 나고병이야.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폐잔병이 되면 안 돼요. 기도로 본부와 항상 연결이 되고 내 있는 위치를 항상 알리고 내 필요한 걸 항상 알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교신하고 하나님과 계속 연결하는 기도의 사람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눈이 멍청하지 않아요.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습니다. 항상 조심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아야 돼요. 상 받아야 돼요. 면류관 받아야 돼요. 충성했다, 착하구나, 수고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 읽고 막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기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오니까 기도로 귀신도 쫓아내고 기도로 자신도 이기고 기도로 분별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덫에 걸리지 않고 스스로 조심하는 그런 복된 지혜로운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